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난 금요일 일사각오라는 배를 봤는데요. 거기 어차피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특별한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함께 참여해서 관람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배우들도 있고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창작회 끝나고 나서 모든 배우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할 때 박수가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했던 그분이 나왔을 때 박수 소리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박수 소리가 제일 컸던 사람이 일본 순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왔을 때 박수 소리가 제일 컸어요.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실감나게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런 배우들은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항상 착하기 때문에 착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연기를 아주 이제 실감나게 돋보여서 관객들에게 그런 연기력을 보여주고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할 거예요. 착한 사람. 왜 나쁜 역할을 하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딱 그 사람에게 굳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히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지 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선한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돋보이는 것은 그만큼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배우들이 아주 실감나게 더 악한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하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삶의 좋은 모습들, 이웃들에게도 선한 역할, 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 일단 바울의 어떤 전도여행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다 바울 같은 사람만 이야기를 해놓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유독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의 어떤 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복음에 반대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돋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바울은 굳건히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을 들고 선한 역할,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밀레도. 바로 위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거리 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이제 가까운 지척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에베소에서 들렸었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라는 곳은 알다시피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 도시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그거에 나오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 온 도시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힘써 나가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 그 신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나가는데 그 너희들이 만든 것은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 금덩어리나 돌로 만든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섬기면 안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지방으로 쭉 다니면서 2차 전도행, 1차 전도 때 다녔던 곳을 다시 쭉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안디옥,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3차 전쟁을 마치는 것이 바울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고린도 지역 이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지역으로 이거는데 거기서도 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또 가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올 때 바울이 고민이 돼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개인적인 혼자 걸어서 내려오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이 에베소를 이제 성령님께 뜻이 분명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이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그냥 바로 밀레도,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로 바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3년 동안 정이 들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나누나 볼 수는 없지만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근데 에베소는 이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또 에베소 갔다가 오는 것보다는 에베소의 장로들, 그런데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밀레도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밀레도라는 것도 방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밀레도에서 밀레도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고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19절, 18절 말씀이에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은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과하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직접 본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바울의 증인된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9절. 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온갖 유대인의 관계로 에베소에서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온갖 어려움을 주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배신자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신임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유대교인데, 바울이 거기에 소속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배교한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고 배교자예요. 그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왜 계속 앞장서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배신하고 배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 꼭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 때도 2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바울을 앞서서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의 앞장섰던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시련을 참아내고 또 인내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있을 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공개적으로 다 증거했단 말이죠.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 거기에 온갖 우상이 섬겨져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만든 그 금속이나 돌덩이는 신이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숨어서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것은 숨어서 아무도 몰래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어떤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집에 가서도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든 뭐든 간에 거리낌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있을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런 사람한테 증거했던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들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런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온갖 그리스시나 수많은 신들을 온갖 신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증언했다.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밀려되어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엔 바울은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말로서만 복음을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보여 나타냈다. 삶으로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면 돌을 던지는데 바울도 같이 그냥 돌을 들어 던졌다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돌 던지니까 자기도 같이 돌을 던져? 다른 사람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당당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를 초청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이 바울이 보였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알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지. 여전히 낮아지. 여전히 나약한 모습이 있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해야 될 것이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붙들어서 다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좀 참고 주님을 섬기는데 또 조금 더 힘써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보여 나타내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바울의 원래 3차 전쟁 마지막에 목적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원래 본교회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마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원래 자기 의도와 생각은 예루살렘 행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는 원래 3차 전쟁을 마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나누고 기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또 자기의 성도들과 그런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서 어쩌면 이제 그 다음 이제 4차나 이제 4차, 5차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갔다는 것은 원래 자기의 의도와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갖다 한 번, 두 번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돌아올 3차 전쟁은 고린도 지역에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각 성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심란하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이나 있었던 그 에베소의 그것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거기에 들리면 또 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어떤 지도자를 그냥 초청해서 오라고 하고 거기서 당부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2절 말씀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바울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자기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자기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어떤 성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2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붙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핍박,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이 기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성공이나 평안한 안일한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을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어떤 바울의 어떤 예측도 아니고 예감도 아니고 추측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각 성마다 바울에게 증언해 주신 성령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이곳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래 본교회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3차 전쟁을 마쳤어도 바울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우리의 2022년 교회의 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다. 그 사명,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바울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자기가 있던 그 어떤 학력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뜻하는 바 자기의 의지도 아니었고 자기의 뜻도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각 성마다 이야기했다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한 것이 이제 확신이 드는 그 순간 자기의 뜻과 의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과 의지에 거기에 자기 뜻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뜻하는 바, 그렇게 하더라도 바울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령님의 뜻하는 바와 의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편안함과 어떤 성공이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길은 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면은 감옥 가는데 가면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이 밀레드에서 떠나서 두로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두로라는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두로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밀레드에서 이제 두로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두로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로에 딱 갔을 때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저희들이 기대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만류를 해요. 근데 바울이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게 되십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만류해도 가이사랴를 가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에 마침 도착해서 있는데 그 가이사랴에 아가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근데 아가보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곳에 이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아가보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바울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동일하게 줘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가보 선지자와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또 만류해요. 거기에 가면 투옥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립니다.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왜 참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순간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 길 갈 때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가이사랴에 있던 그리스도인 또 아가보 선지자들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아가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성령님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성령님하고 다른 성령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 있었고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머지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류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아니면 두로 지역이나 가이사랴 지역에서 다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니까 그곳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안디옥 교회로 그냥 올라갔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 생각이 좀 틀렸나?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바울은 50대 후반에 그의 삶이 이제 마침하게 되지는데,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은 60년도 채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가실 분. 지금 우리 2000년의 역사,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 이후에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90년, 100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년, 100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님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택하면서 갔다 그럽니다. 물론 두루와 가이세라 또 아가보 선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결박과 환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불러주신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뜻과 의지는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다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 내려놓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끔 1차 전쟁 다니고 2차 전쟁 다니고 3차 전쟁 다니고 3차 전쟁 다니면서도 지금 또 성령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자기는 그 또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과 의지에 거기에 맞춰서 그 주님의 뜻과 의지가 이제 자기 의지가 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서는 거리낌 없이 결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분명한 주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한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니, 그죠? 우리가 90년, 100년 살아가도 그렇게 통계가 그렇지만 90년, 100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져 있으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의지에 의의 의지를 맞춰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져서 그 주님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아무도 없는 혼자 독백하거나 골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지도자들 초청하고 밀레도 있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내 뜻과 의지를 내놓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렸지만 나는 그 길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모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어떤 당부고 권면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온갖 아데미 신전이 있는 온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진 곳에서 거기서 부름을 받고 또 장로로 택함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물 보듯이 불 보듯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늘 다 우상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야. 그 주님을 메꿔 나가는 것이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 바울의 복음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어쩌면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곳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택하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힘들고 그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의지고 뜻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의지와 뜻을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열심히 그 길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그 주님 위해서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 주님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